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K-팝이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돌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TV만 봐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고 또 거기 나오는 아이들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초반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꿈을 안고 그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을 시작해서 오랜 시간 준비하다가 사라지는 아이돌도 많고 연습생도 많고 또 데뷔는 했지만 정산 한번 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그룹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힘겹게 정말 어렵게 아이돌로서 인지도를 갖게 되고 자리를 잡았지만 그룹 내 왕따라든지 불화설에 휩쓸려 갖고 이제 비호감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한 그룹 안에 4명에서 10명 정도의 그런 멤버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는 인기가 많고 누구는 인기가 없고 또 누구는 개인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는데 또 누구는 개인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고 또 누구는 실력은 좋은데 누구는 실력이 좋지 못하는 이런 약간 불편함,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0대 때부터 그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서로 달려왔는데 그룹 안에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잘 못 되는 것 같은 불공평한 느낌. 이때에 서로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싸움 그렇게 해체하는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은 사실 우리 직장이라든지 또 형제간이라든지 또 모든 모임 안에 다 있거든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많은 멤버 중에 나는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존재가 미약하죠. 또 누군가는 부모님의 백이라든지 지인의 백으로 나보다 훨씬 쉽게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불편함도 있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 12명의 입사 동기가 있는데 3명의 동기는 근무 시간에 사장님이 따로 불렀어요. 그 3명을 데리고 사장님이 산에 데려가가지고 같이 등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백숙도 사주고 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은 근무 시간에 그 일을 하다가 실수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무능한 녀석이라고 막 혼을 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9명에 속해 있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3명은 따로 데려가서 근무 시간에 산에 데려가가지고 산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우리는 일하다가 실수한 것 같고 막 무능력하다는 둥 막 혼을 내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교회생활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집단의 모임 가운데에 이런 서운함을 가질 때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편을 가르고 또 서로 다투는 것이죠. 편을 가르고 서로 다투는 것이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인사권자에게 아부를 하고 또 다른 사원들을 견제하면서 사내 정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해보면 일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 사실 이런 정치하는 거예요. 맨날 카페에 모여갖고 사장님의 행동에 대하여 과한 해석을 하죠.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서로 과한 해석을 하고 또 서로 모함하고 당파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분열을 이끄는 그런 정치꾼들이 어디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사실 30절부터 50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짧게 읽었지만 30절에서 50절까지가 한 묶음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30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때 제자들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들었는데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예수님께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과 또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또 사업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는데 그게 망하기 직전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끝난 일인데 모르고 투자했다면, 정말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찔함이 있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전 재산을 날린다는 거는 사실 우리의 가정과 또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입장이 지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망했다, 죽겠다 얘기하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사회적 지위와 또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본인들에게 돌아올 어떤 수익 같은 것을 기대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자신들의 투자도 끝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길가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것인가를 두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지금 뭔가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시기 전에 그 길가에서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을 유산들을 미리 책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그때 싸우면 복잡하니까 미리 그걸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논쟁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앞에서 봤을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간 것도 문제예요, 사실. 12명인데 3명만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평가를 들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을 따라갔던 그 3명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기대했겠죠. 걷다가 요한하고 야고보는 또 그 엄마가 가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청탁도 하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는지, 예수님께 더 충성을 했는지를 그 길에서 논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받을 게 있기 때문이죠. 저번에 예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수석이래. 야야, 나는 말이야 이런 일도 해봤어. 그러다 그 3명의 제자가 그랬겠죠. 변화산 가봤냐고. 서로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 논쟁을 했겠죠. 사실 서로 얼마나 빈정상했겠어요. 꼴도 보기 싫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모든 모임 안에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둥,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둥, 그런 과한 해석들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정도의 수준이고 이 정도의 논쟁이라면요, 12제자는 해체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분열되고 파괴되는 겁니다. 각자 자신마다 예수님의 전통성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베드로 예수의, 도마 예수의, 세베대 아들 예수의 같은 여러 가지 그런 그 전통성으로서 분열됐겠죠. 이때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오세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더라도 아동폭력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1932년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1932년에 만들었어요. 5살, 6살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연소 노동을 하고 그 어린아이의 그 인격적인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따로 만든 것이죠. 이 어린이는 어느 사회든지 사회적인 지위와 특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시장에 갔을 때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이렇게 쇼를 보여주면서 약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약장수가 주로 했던 말이 뭐예요? 애들은 가서 엄마 모셔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도움이 안 돼요.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뭘 줄만한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 가고 엄마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어린아이, 또 나그네, 떠돌이, 그리고 약자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여 특별한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나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 인사권자라든지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그 인사권이 있는 장로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성공과 승진을 위해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권력과 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10장 13절에 가서도 여전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막죠.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하나보다 어른 한 명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요, 이 제자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뛰어나거나 뭔가 특출해갖고 12제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된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택하실 때에 얘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으로 만났다면 사실 몇 명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서 누군가를 만날 때에 계산을 해요.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뭐가 더 낫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나는 왜 변화산에 데려가지 않았냐, 사실 이해는 돼요. 그런 불평이 이해는 되지만 그럴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우리도 나의 능력과 개인의 뛰어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재능과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내가 더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더 좋은 상급을 받겠다, 너는 이게 이렇게 할 때 필요가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 유익과 관계없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갖고 지하철에서 만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다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원리, 그런 은혜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한다는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일을 했으니까 상급을 달라, 내가 더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를 더 기억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적용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8절에서 4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을 제자라는 어떤 공식적인 집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 바로 전에였던 9장 14절에서 29절에 귀신 쫓는 일에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니까 사실 자신들의 정체성과 그 특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권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들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굳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제자들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든지 그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 너희는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택해서 같이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그들은 알지 못했죠. 물론 사도 요한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자가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혹시 변질될 수 있지 않냐? 신학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별 문제 삼지 않으시죠. 우리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교재로 제자 훈련을 하려면은 어떤 기관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 교재의 의도와 뜻을 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교재로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못하도록,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막 막거든요. 누가 막을까요? 그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막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재는 자신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식 같은 거라고 봐요. 사실 이 교재라는 건 다 비슷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막는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온 사람들이 막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은 제자들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뭐에 빠져 있냐면 자신들의 특권의식, 자신들만 할 수 있다? 우리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지위를 받아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다? 분열과 다툼, 갈라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 은사를 받았다고 하여,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그 사람만 사역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봐요.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죠.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됐는지, 나이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이 왕인 걸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은사가 있는 분을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런 은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이런 의식에 빠져갖고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예수님께 충성했는지, 누가 더 높은 지위를 받아야 되는지 갖고 싸우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이런 경쟁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린 경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쟁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방향을 잃었어요. 안에서는 서로 견제하죠. 그 특권의식 때문에. 또 밖으로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견제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실 권력과 사회적 지위에 있는 거죠. 때문에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한 자신들에게 그런 특권과 어떠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뭐다? 경쟁과 다툼과 권력으로 정리가 돼요. 로마라는 힘을 더 큰 힘으로 몰아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같은 것이죠. 그럼 사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만 달라졌지 똑같은 원리의 똑같은 나라 아니냐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실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흘러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좋은 대학에 갔느냐, 누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큰 헌금을 했느냐, 누가 더 충성했느냐 갖고 서로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대학과 우리의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또 자본으로서 우리의 목적이 결정되면서 부모님들이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의 문화와 또 정서생활 정도가 되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가는 곳,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가는 곳, 코로나19 때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 교회의 목적,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곳에 뭐가 있어요? 경쟁과 등급과 권력만이 예수님이라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그 멤버, 그냥 모임 같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당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있어요. 있을 거예요, 분명.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 희생하는 것과 주를 따르다 보니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이 있어요. 상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있고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보라고 지금 다이아가 몇 개 박혀 있는지, 나는 보라고 다이아에 뭐가 있는지, 내 면류관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다시 던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지금도 이 왕이시지만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 주님, 제가 저 사람보다, 사실 자랑한다는 거는 사실 비교의식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깎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했습니다. 내가 더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에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자신의 지위와 보상을 위해 희생을 하다 보면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충성 경쟁을 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 오늘 무슨 이 집사님이 자기를 해외여행 보내줬다고. 그러면 다른 집사님이 긴장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난 더 좋은 거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로마 황제도 사실은 얘기했지만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를 원하지 않은 로마 황제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인데 계속 신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 스스로가. 그런데 이 속국의 지도자들이 황제를 서로 다퉈서 신성화하고 경배하고 도시를 만들어줬어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죠. 보상을 위해서 경배한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안 섬겨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요. 이러한 충성 경쟁은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요. 오늘 본문하고 바로 다음이 그 걸려 넘어지는 거.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뭐 너희가 손과 발을 잘라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빛나기 위해서, 내 실적을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희생은 약자나 초신자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두신 엄마 아빠들, 교회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보육원에, 고아원이죠. 보육원에 한번 봉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육원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인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봉사 시간도 채우고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얼마나 너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이용한다? 보육원에 있는 애들도요, 알아요. 자기 또래 애들은 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자기들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 인격이 얼마나 손상을 입겠어요.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나는 예수 믿어야지, 교회 가야지 생각할까요? 아니죠.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경쟁과 다툼과 더 나아 보임을 위해서 말이죠. 본문 42절부터 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가 이 43절과 48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는 손을 찍어라,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라 같은 말씀들은 무슨 막 도둑질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막 그런 거에 대한 죄가 아니라 걸려 넘어뜨리는 거, 뭘 위해서? 경쟁을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특권의식, 보상을 위한 충성 같은 것으로 누군가 걸려 넘어지는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래 성경은 사실 이 문맥이 중요해요. 그거 없이 그것만 딱 보면은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물건 훔치면 손 자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50절에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죠? 소금의 정체성과 그 목적은 짠맛을 내는 데 있어요. 그럼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특권의식과 보상이 아니에요. 화목에 있어요. 화목해 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하고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이 번제물에다가 소금을 넣거든요. 제자들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 부활이 있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이런 번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결과는 경쟁과 모함과 약자의 넘어짐이 아니라 화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 다투고 또 배타적인 행위를 조심해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보다 드러나는 것과 또 배타적인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화목은 나의 유익이 아닌 너의 유익을 구할 때에,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너보다 섬기고 희생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물론 단순하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는 단순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알아요. 왜냐면 우리 사회는 어딜 가나 아주 작정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디나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사실. 많죠. 또 어디 가나 싸움과 분열을 조성하는 사람, 당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양보하라고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의 특권의식, 내가 더 잘했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그보다 조금 더 희생하는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죠. 제자가 화목을 잃어버리면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화목을 잃어버리면 아니라니까요. 물론 공동체에서 정말 그런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똑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원리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조금 더 희생하는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제자의 정체성을 잊는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제자는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좋은 노래 듣고 아무 일 없이 돌아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돼요.
불교에 가도 좋은 얘기가 있어요. 엄청난 도를 깨우쳐 주겠죠. 어느 종교에 가도 다 있어요. 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의 삶,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때 성령께서 능력과 도움을 베푸시죠. 이런 어려움과 분열이 있는 회사나 또 조직이나 교회에 있다면 뭐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기를 더 그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 내어드려야죠. 물론 화목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과 교회 또 모임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또 나로 인하여 항상 화목하기를 기도하며 살아보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좋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특권의식과 또 다툼과 경쟁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툼과 경쟁은 결국에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화목하길 바라고, 저희가 조금 더 희생하길 바라고, 조금 더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의 그런 삶을 통해, 번제물과 같이 드려지는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이전보다 조금 더 화목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우리의 사회와 또 직장과 모임과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서보는, 또 은혜를 기억함으로 조금 더 낮아져 보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